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호치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대 위에 선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멜로디가 나오지요. 우리는 그것을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 이 전주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노래 전체를 대변하는 첫인상이기도 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전주 속에는 다음에 나올 음악의 핵심적 요소가 녹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악에는 전주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의 본문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될 광야 생활에 대한 전주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음악의 전주가 노래 전체를 대변하듯이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본문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전체를 말해주는 전주곡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400여 년 만에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들의 첫 발걸음은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척박하며 풍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그들 앞에 전개될지 모르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 광야 생활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전주곡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광야의 전주곡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삶의 전주곡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며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전주곡,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광야의 전주곡은 주님이 안전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 왕 바로와의 한판 승부는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만끽하며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길을 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손아귀에서 빨리 벗어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전주곡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길과 모든 행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며 그 길과 행진은 안전한 길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더 큰 절망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없어지고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면 더 큰 절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당장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 넓은 길이지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좁은 길, 힘든 길로 이끄십니다. 왜 하필 나에게 광야와도 같은 척박한 길, 좁은 길로 이끄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삶으로 이끄시고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자 광야와도 같은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나안이라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와 같은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만약 다윗이 그의 삶에 편안한 길만 택했다면 골리앗이 눈앞에 있어도 그를 피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편안한 길이 아닌 좁은 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길을 통해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넓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넓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면 광야에서 만난 마귀의 유혹에 당장 쉽게 넘어가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육신의 왕으로 혁명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잠시 눈앞에 있는 기쁨보다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광야와도 같은 고통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눈앞에 펼쳐진 광야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광야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주어지는 복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안전한 삶입니다. 비록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광야의 전주곡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오늘 말씀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오늘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리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죽는 그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 유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의 의미, 신뢰의 의미가 유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전주곡을 들려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요셉의 유고를 통해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찾아와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정말로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돌봐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홍해의 길을 안전하게 열어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하여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고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며 결국에는 승리의 문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험한 광야의 생활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돌봐 주셨다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말씀의 약속들, 이 선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들려주시는 광야의 천주곡.
광야 생활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징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아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에 도착하였고 광야의 시작을 알리는 에담에서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한 광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곳을 지나가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 자신들을 괴롭힐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은 어디에서 양식을 찾아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나 나침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원시적인 방법과 삶의 경험으로 방향을 찾으며 나아가야 되니 막막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시장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기 한 몇 킬로 가는 수준도 아닌 것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그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해야 갈 수 있을까 그 막막함이 에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피어오름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들의 막막함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밤이 되어 어두워지니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눈앞에 솟아오른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둥을 자세히 보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따라잡기 위해 한번 보자 싶어서 열심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 기둥들도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호흡을 같이 하듯 낮 밤낮으로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기둥만 따라가면 될 것이다. 저 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광야의 시작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앞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떠나지 않으시는 광야를 알려주셨듯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38개의 성읍을 차지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물에게 비추어지는 태양빛이 떠나가 버리면 식물은 자랄 수 없으며 어린 생명인 아이들에게서 부모가 떠나버리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깁니다. 우리 손으로 밥을 떠먹고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루를 지내며 살아가기에 우리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게 보이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면 금세 그 능력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구 홀에 있는 식물들을 보셨습니까? 그 중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작두콩을 심어 놓았는데 그 싹을 보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싹이 햇빛이 잘 들 때에는 그 싹의 이파리가 탄탄하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들지 않는 저녁에는 어떻게 되는가? 낮에 생생하게 뻗어있던 이파리가 밤만 되면 태양빛을 비추지 못했기에 그 이파리는 바로 쭉 쳐져버립니다. 낮에는 활짝, 밤에는 쭉 시들어버립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느 날 제가 분갈이를 하고 딱 심어놓고 며칠 지나서 보는데 저녁에 이파리가 쏙 싸그라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고 있는가 걱정되었습니다. 물도 오늘 주었는데 생생하게 주면서 기도도 했는데 이파리가 쭉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햇살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파리를 보니 활짝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야만 우리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생동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전주곡은 노래의 첫인상이며 노래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전주곡과 같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전주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전주곡입니다. 광야의 전주곡은 광야를 안전함으로 이끄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찾아오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전주곡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광야의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문을 나서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전함으로 이끄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준비된 광야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